그 제가 좀 지난주에는 참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선교회 전체 모임 신년 할애에 가서 또 후배들은 선배를 섬기고 또 선배님들은 후배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영세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뉴스셀을 세울까 고민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좀 분배하고 또 미래를 꿈꾸는 모습들이 참, 저는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잘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매김해 나가면 부모는 참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뭐 수고했던 거 다 잊어버리듯이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 세린교회의 큰 소망이고 또 희망의 씨앗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굉장히 당황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와 함께 목회를 했던 또 사역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빚을 졌어요. 요즘에 빚을 지면은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빚 가운데 걸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유행어가 이상하게 또 그렇게 돼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김동길 교수님은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왜? 없으면 안 준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없어도 항상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면서 빚을 많이 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여인이 그런 빚 가운데 있는데 이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빚이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으니까 그 빚쟁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을 종을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뭐를 묻냐면 너에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없고 지금 남은 거는 기름 한 병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문제는 처방이 뭐냐? 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이 끌려가서 종이 될 텐데 가서 또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전부 빌려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이 죽어서 아들이 빚쟁이들이 와서 끌고 가는데 또 가서 뭐를 빌려오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두 자녀가 밖에 가서 있는 것 다 빌려왔어요. 빌려오고 난 뒤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문을 닫고 거기다가 남은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을 가지고 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을 붓더니 빈 그릇에 전부 차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녀들에게 더 있는 거 가져와라니까 엄마,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기름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감격스러운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이 오늘 7절에 보면 처음에는 엘리사한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지금도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변해요.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는 우리 사이에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계나 사랑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없든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줘요. 마치 엘리사가 처방을 내리듯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릇을 전부 빌려와라. 만약에 이 여인이 말도 안 돼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따라와요. 그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고통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다는 것. 말씀을 보내는데 말씀에는 세 가지로 보냅니다.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주셔요. 어릴 때 읽었던 말씀 아니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묵상하는데,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멘토로 아니면 스승으로, 또 나에게 이미 구조를 입혀준 셀이나 영적 공동체에서 나에게 정말 충심 어린 직언을 해주고 말씀을 충고해 줄 사람을 두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또 이 속에 양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360도 어디서나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도 안 믿고 믿어지지가 않고 답답하고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에겐 그냥 지나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말해요. 가족이 말해요. 어느 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주어요. 세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환경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말씀 앞에는 손을 들어요. 왜? 환경이 쪼이는 거예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방편은 세 가지로 옵니다. 근데 이 세 번째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소위 말해서 신앙 공동체에서 쓰는 말, 뺀질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기차를 타려면 5시간을 와야 돼요. 5시간 청량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가면 또 종로 5가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갔더니 딱 저를 붙잡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한 걸음 하나님 내 필요에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나라를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나라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야 문제야. 그거 누구는 못해요. 정보가 얼마나 빠른데. 근데 그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보세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첫 번째 고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영이 뭡니까? 영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작동하시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가운데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혼이 느끼는 생명, 내가 죽을 때까지 느끼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몸은 진취적이고 움직이고 발전적이고,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 걸어가는 거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넘겨주실래요? 나이가 들면 몸의 생명이 먼저 끊어집니다. 점점 쇠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몸의 생명은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몸에 죽음의 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세린교회도 역사가 벌써 이제 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그때 없었지만 재밌어요. 막 그때 막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비 오는데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트럭에다가 싣고 청년들이 막 예배드리고 의자 옮겼던 얘기 들으면 몸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몸의 생명은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릴 적에 아이들한테 신앙 몸으로 자꾸 예배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단기 선교 가고 몸으로 하는 일을 점점 여러분에게 자꾸 권장해서 자꾸 여러분이 격려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일하게 만드세요. 손양한 목사님이 왜, 그분도 몸이 감옥도 가고 그 몸이 힘들은데도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목사가 되라. 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엄청난 체험,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혹시 교회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면, 주의 일에 광고가 나오면 내가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지만은 많은 경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아멘 그랬을 거예요. 혼의 생명은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인생을 깊게, 기도를 해도요 깊게 길어내요. 인생이 아름다워요. 감정, 눈물이 많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인생이 아름다워요. 결단,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끊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정의를 잘 가꾼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의 모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인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이 혼, 이거를 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인생과 경험을 잘 갖고 가요. 그래서 역사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평가를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또 한 번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린교회 교우들이 이 몸과 이 지정의 생각, 혼을 영이 다스려서 그 영적으로 인생과 경험을,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잘했다. 또 사람들 앞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하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한 분이야. 그분의 이야기는 간증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막 열정이 생기고 감동이 돼.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맨날 그 얼굴에 뗀내만 바르고 톡톡하면서 매니큐어나 칠하고, 아이고 이렇게 고상한 건 같은데 이야기거리가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나이가 먹으면요, 나중에는 몸은 점점 세잔해지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남은 시간 쪼개서 이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이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래서 우리 영도 몸도 잘, 그리고 우리의 이 혼도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을 뺏긴 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늘 우리 사모님처럼, 또 우리 부교육자들 사모님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편 뺏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새 조금 제가 철이 들어서 아유 너무 그렇게 재밌어요. 주일 하는 게 말씀 준비하는 게 재밌고 이제 철이 들은 거예요. 목사도 그러다 보니까 또 사모님을 또 이렇게 잘 못하게 해가지고 요새 설거지도 가끔 하면 또 얼굴이 밝아져요. 아 이게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여인이 틀림없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같이 주례를 했는데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엘리사는 안 죽고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자 남편이 지은 먹고 살면서 빚을 진 거를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문제는 해결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누구한테 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1절은 엘리야스한테 갔는데 이제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을 다 치유해 줬어요. 근데 9명은 문제만 해결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20절 말씀에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병든 육체의 이 문둥병만 해결했어요. 자기 문제만 해결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있는 내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해서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너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문제를 우린 쉽게 등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짖고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과 혼과 육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에 온전히 보존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이 먹기 전에 여러분의 남은 몸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이 혹시 교회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특별히 명절 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빈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빈그릇이야, 깡통이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지금 바닥이야.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이 가서 강복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서 그 빈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몸은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영이 몸과 혼, 즉 인생과 경험을 잘 이끌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혼의 생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부자의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욕이나 하고 누구 비판이나 하고 참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몸과 혼을 영이 잘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경험을 잘 끌고 가는 사람은요, 혼의 생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거를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딱 나타나면 편해요? 눈을 못 주고 얘기하잖아요. 부자유한 거예요. 역사 앞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종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애굽에서 광야에서 불평불만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망하에서.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구원할까? 예를 든다면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킬까? 이 진리의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하고 종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저는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영이 몸이라고 하는 경험, 체험, 혼이라고 하는 인생을 잘 끌고 가서 혼의 생명이 자유롭고 사람에게 자유롭고 역사 앞에 자유롭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문화를 만드세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냥 판단하지 말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